할아버지 고향 추수 목사, 아버지 고향 양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3시 어김없이 하루 일과 새벽 3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인도한 다음에 오전에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상담 좀 하다가 수요기대 설계 준비하고 났더니 이거 끝나고 나면 또 9시야. 그러면 한 10시에 잔다고 치면은 잠을 5시간밖에 못 자요. 앞으로 내려. 오늘 수요기대에는 참 이게 계륵.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계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뭔가 크게 도움이 돼. 생활 패턴이요. 딱 영적으로 잡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태양계가 토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돈다고. 태양 주위를 일정하게 돌아요. 이게 만약에 하루라도 늦게 돌아버리면 365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늦게 돌아버리면 한 행성이 늦게 돌아버리면 이게 서로 끄는 인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개판돼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주법이 있어요. 주법. 일정하게. 그래서 주법.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 지구가 이 큰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 그걸 자전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공전이고 이게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겠어요. 아마 시속 엄청난 막 비행기보다 몇 수천 배 빠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안 날아가잖아. 날아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딱 법칙으로. 그리고 이 돌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도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볼 때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어떤 의지를 심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의지를 심어놓는데 그 의지를 심어놓을 때 첫 번째는 자연율이라고 했어요. 자연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 세계에 대한 거죠. 물질 세계. 물질 세계의 이 자연 세계.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간단한 예로 태양계를 들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얘네들이 딱 1년에 360을 딱 공전을 한다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혜성이 확 끼어들어 벌써. 그래갖고 지구랑 부딪혔어. 그러면 지구는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면 우주는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그래서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이게 한번 속도를 붙여버리면 이게 지구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근데 다행히도요, 참 신기하죠. 이 혜성이 큰 혜성이 부딪히질 않았네. 이 우주가요, 이 태양계만한 것이 수억 개가 모인 것이 성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성단들이 또 수억 개가 모인 게 성운이라고 그래요. 아예 구름처럼 모여버려. 너무 별이 많아가지고. 이 무궁무진한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율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자연율의 법칙대로 안 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성을 가진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있어요. 그거에는 뭐를 원하시냐? 도덕률. 도덕률을 원하셔요. 도덕률. 자, 이것은 이성적 자유의지의 피조물. 이성적 자유의지의 그 피조물.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요 개념은 누가 설명을 하냐면요. 조직신학자 박형룡 박사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의 것을 사람들이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처음으로 나타내 보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으로. 요 문제를 두고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지난 시간 39문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전체 구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1문부터 38문까지는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의 분야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소요리 문답에. 그래서 교인들을 교육시킬 때 그 세진자들을 교리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을 교육시키면 돼요. 자, 조직신학의 서론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어요? 1문부터 3문. 그 다음에 조직신학의 그 실론에 해당되는 거. 지난 시간 메모한 사람 컨닝해도 돼요. 4문부터 12문. 그죠? 그리고 인간론에 속한 거.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거. 인간론. 13문부터 20문까지. 그리고 기독론은 몇 문이라고 했어요? 21문부터 28문. 지난 시간 그 칠판에 써준 거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 헤럴드 TV 재생 목록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1문부터 39문까지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거 39문을 보면 전체를 다 그려줬으니까 그걸 스크린샷을 해요. 스크린샷. 그럼 필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구원론은 29문부터 36문까지. 그리고 37문부터 38문까지는 종말론, 내세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죽음의 유익, 부활의 유익,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큰 이 두 번째 건 뭐라고 했어요? 39문부터 107문까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라고 했죠. 그게 이제 그 여기에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의 법, 즉 10계명, 10계명에서 그 한 계명 한 계명을 다 짚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은혜의 방편 뭐라고 있어요? 기도, 말씀, 성례.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틀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규칙은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구약에 주신 것은 율법이다. 율법.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율법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 선한 것을
인간들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데 써버린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는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신약 시대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죄가 없다고 해준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주신 거니까 그걸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이제 한자적으로는 복음, 복된 소식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근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게 복음의 시대 때는 누구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 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예요? 유대인의 시대. 이렇게 갈려지죠. 자, 그런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그 한글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좀 쉽게 한번 표현할게요. 지어 글로 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 얘기죠. 비유대인들도 그들이 그것을 본능적으로 따를 때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분의 율법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여러분,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이 사람도 살았어요. 예수도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예수도 구약 시대의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켜. 왜 그러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정결한 깨끗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청결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그 성격이 뭐냐? 도덕적이란 거예요. 도덕적이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 15절로 넘어가면,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양심과 생각들이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이 옳게 처신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좀 잘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은 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게 바로 도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도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더티하게 사는 거 봤나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를 씻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패턴을 찾게 돼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성령에 취하는 게 있고요. 이 성령이 취하지 않고는 목회 못해요. 완전 이게 뭐 진짜 체력이 앵꼬 날 정도야. 그냥 목회 자체가 그래. 패턴이. 근데 영적 전쟁이라 그렇죠. 근데 또 취하는 게 뭐냐면 술이 취하는 게 있어. 젊은 날에 이게 또 1차, 2차, 3차 막 체력이 되니까 늙어갖고는 못 놀아요. 그래서 노새도 돼, 젊은 노새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순댓국집 가면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소주 한 병 딱 놓고 젊었을 때 막 그냥 1차, 2차, 3차 하는 사람들도 소주 한 병 놓고 반 병 먹기도 힘들어. 그리고도 반 병 먹고도 비실비실하는 게 그렇게 집에 가는 게 그게 노인네들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어때? 막 이 세상 지런지 모르지. 막 사는 거야. 그래도 마약 갖는 게 참 천만다행이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막 해롱해롱 되는데 어때요? 막 만취되면 갑자기 땅바닥에 확 올라가고 내 이마를 뻥 쳐. 그 저 멀리 있던 막 전봇대가 막 나한테 달려가고 내 이마를 빵 쳐버려. 그 정도로 이제 그런데도 감각이 없는 상태. 근데 이걸 거꾸로 성령이 취하게 되면요. 똑같아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감각이 없어.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도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어떻게 살지? 근데 나는 자연스러워. 사람들은,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는데, 근데 자연이 그렇게 사라지게 돼.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약의 뜻은 뭐냐면요. 이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십계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러면 짱 칼뱅이 저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기독교 강요 전집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칼빈 이 주석 전집 좀 달라고 해갖고 내가 그걸 아예 줬어요. 전집 이 주석책하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교회당에서 빼왔는데 5분의 1밖에 못 갖고 와서 근데 나머지는 그냥 교회당 지하에 그대로 있는데 책이 너무 많아고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스캔 받고 있어요.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화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읽으면 스캔 받고 있는데 자, 이 칼빈이 율법의 용도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칼빈이 얘기한 거 이거는 짱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억제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억제하게 한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 뭐냐면 이 신성하고 좋은 선물인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킨 것을 자랑해.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응?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 금식 기도할 때 머리를 풀어치고 성문 어귀에 서서 자기 기도하는 걸 표신내면서 하는 자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저쪽 유대교인들은 이제 종교 자체가 그냥 자기의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고 머리 풀어친 사람을 보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기도한 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원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지들 자랑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존 칼빈에게요. 칼빈이 이 율법의 그 기능, 용도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무력함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무력함을 깨닫고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합니까? 안 되는데, 안 돼. 아우, 돼. 이렇게 하는 게 못된 인간의 습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칙, 규범, 하나님 백성의 규범이 바로 그 율법의 용도다. 이거예요. 요 세 가지로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얘기할 때 이 그 성문적 율법을 얘기하면서요, 이 자연율 같은 경우는, 이 물질 세계잖아요. 근데 물질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근데 이 물질 세계하고 달리,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뭐를 주셨냐면은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 특별 계시. 특별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만물, 아까 이 태양계와 우주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요것만 봐도 신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 예?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과 성령. 성경과 성령. 그러니까 장 칼뱅의 기독교 강의 책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령의 조망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읽혀도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죄를 깨닫는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물세례는 받았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왔을 때에 바울 사도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게 아니야. 혹은 엉뚱한 데로 가버려.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저렇게 뜨거운데 목사님 구원받을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냐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복음. 같은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유대교적인 사람,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적 행위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지지, 영적 생활하고 육적은 더럽고 영육간에 막 구분하는 그런 식의 이런 차이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로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복음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지. 그런데 누가 다른 복음으로 가래. 누가 이단 사이비로 가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 저 사람 불쌍하잖아. 그럼 또라이지. 그게 왜 거기로 가냐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는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우리 선친들이 참 훌륭하셨어.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종을 기축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격히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주 혼내고 길이 아니면 안 가고 그게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뜻을 보여주시면 인간의 작용은 뭘로 해야 될까요? 인간은 뭘로 해야 될까? 하나님께 뭘로 해야 될까? 뭐냐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 복종. 이게 이 40문의 아주 핵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는데 그 처음 보여진 것은 도덕의 법칙인데 그 도덕의 법칙에서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복종이라고. 복종.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어떻게 했냐? 복종한다는 거. 복종. 응? 여러분 그 군대에서 왜 사람에게 그 부하들한테 얘들아 저기 뭐 내과 갖고 쉬는 날 실컷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상 하고 있고 저 내과에 있는 벽돌 싹 날라다가 이 마당에 쌓아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고 참음 맞는 줄 알고 막 벽돌을 리어커를 쭉 하고 나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나른 다음에 잠깐 쉬어. 그리고 한 10분 쉬게 한 다음에 야 내과에다가 원래 넣던 자리에다가 그 돌 다시 쫙 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 가버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부대에서 외진 곳에 GP 같은 데서 자살 사건, 서로 싸우다 총기 사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 이 뜻을 알려주셨으면 그냥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이 십계명 그러면 머리 굴리지 마요. 나는 그 일제시대 때 1계명부터 3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 장로들 50여 명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 50여 명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은 제가 다 읽을게. 조선예수교 장로 총회 때 신사참배 가결하고 이 일본 순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총회 하기 전에요. 바닷가 갖고 딱딱딱 한 다음에 신사참배 쫙 하고 동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총회를 했다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뭐 당연히 그 뭘 물어봐. 막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 상품 팔이 누가 묻합니까? 천민 자본주의에서 구멍가게 식으로 흉내 내 가지고 마치 시몬이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다가 오히려 저주받았잖아요. 그처럼 흉내 누가 묻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주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뭐냐면 그 만약에 내가 신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대로 그냥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십계명 그냥 여러분 십계명 그 우습게 보지 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 십계명은 또 이게 뭐냐면 십계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십계명은 신약 시대까지 연속성이 있어. 여러분 정신적인 율법은 어떻다고요? 연속적이야. 근데 이 율법 중에 제의적인 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질 않아. 그걸 비연속이라고 그래. 비연속. 그래서 이 비연속적인 제의적인 것은 구약시대 때는 양을 메고 와갖고 하나님께 양을 바쳤지만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율절 어린 양이 돼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게 딱 끝났어. 그러니까 비연속이야. 제2는 율법 시대 끝났어. 그러나 율법 가운데 십계명 같은 정신적 율법은 연속성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 싫어한다든가 그러한 정신들 그건 그대로 이어져 와요. 하나님이 점치는 자나 주술사들 싫어한다든가 그 국가적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신 나라 돼 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100년이 넘어갔나? 100년도 안 넘어갔죠. 그죠? 역사를 쭉 보면은
그리스 문화가 조금 오래 갔다. 조금. 근데 결국은 그 찬란한 문화에서 결국은 아주 그냥 찌그러진 문화로 줄어든 거죠. 그거 하나만 예고 그거 얼마 못 가요. 바벨론 같은 데도 그 막 우상숭배를 100년 못 갔어. 바벨론도.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으면 철저히 복종을 하라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요. 이번 주에 과제를 내드릴게. 십계명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 그리고 천천히. 뭐 이렇게 급해. 천천히. 십계명을 천천히.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그걸 천천히 읽으면서 한 계명, 한 계명, 한 계명 내가 준수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지키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세요. 이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율법에 완성신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품은 거야. 그러므로 십계명을 자연히 지켜져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았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십계명을 되뇌고 천천히 빨리 읽지 마. 뭐 이렇게 급해? 뭐 이렇게 급해요? 인생 급하게 살면 여러분 쇼츠가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유튜브에 쇼츠가 그 빨리 지나간 거 보잖아요. 뇌가 단순화돼 갖고요. 그 집단적으로 집단지성이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논리가 단순해. 가짜뉴스에 쉽게 속고. 그런데 그 천천히 사고하는 독서의 그 마법이라고 했고요. 독서를 하면 뇌의 모든 기능이 다 움직여진대. 천천히.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